사랑의 실력과 근육을 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명기적인 시각이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 성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0 넘은 요한 사도가 마지막 그들에게 꼭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거움과 또 세상과 대항할 힘을 기르고 부흥을 일으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랑하며 살라,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그 3번째 반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깊게, 더 강도 높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어제 3가지 살폈고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좀 심층적으로 나머지 3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떠나지 말고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굳이 말하면 집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 떠나지 않고 거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거하다,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dwell이라는 단어를 썼고,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NLT 같은 데는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 집에서 산다, 동거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동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동거하는 인생 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15,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을 지배 개념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심해도 좋아도 싫어도 저녁에 보면 집에 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집이 좋든 나쁘든 뭐 보면 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집으로 묘사한 거예요. 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품,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이 갈등이 꺼렸고 뭐 힘들더라도 사랑하며 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 품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뭐 굳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안전한 것이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탕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자기 몸에서 번화가던 게 아니잖아요. 집 떠난 걸 탕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 떠난 거. 똑같은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났다. 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탕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탕자. 사랑은 뭐냐? 사랑의 상실이 탕자고,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사랑을 알잖아요. 아버지는 품꾼도 잘 대해준다고. 적어도 나는 품꾼이 하나같이 생각해 줄 거라고. 그게 사랑의 회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또 다른 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집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거다.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를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 강하라 그러죠.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막 근심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 데리고 갈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로 설명해? 천국을 집으로 설명합니다. 집으로. 그죠? 집, 거처. 맨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시인이라고 돼 있어요.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거죠. 시인한다. 그 15절 같은 데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런 거 나오죠.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시인할 때 믿음하고 이거 같이 나오죠. 믿으면 반드시 시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그것도 맞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나?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뭐 여자들 그렇다면 사랑 안 해도 결혼된다며? 어떤 사람이 그러대. 뭐 대충 결혼하면 정으로 산대. 그걸 결혼인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고 결혼해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후회되는 표정을 짓는 분들 계시는데 나 사랑했어. 근데 말 안 하면 끝나는 거지. 갑돌이가 갑순이가 그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지 말을. 그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시인한 사람. 그게 결혼이 되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으로. 그래서 찬송도 이제 미디어가 발달해서 잠깐 듣는 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부르는 거. 그죠? 우리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입. 이게 뭐 딴 거 사용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 일상적으로 볼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죠?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취생 그러면 좀 이렇게 위험스럽죠. 어른들이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집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취약하고 또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뭐냐? 집인데 집 떠나지 말라. 예수님 품 떠나지 말라.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말라. 우리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주시는 요한의 권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집 떠나지 않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죠? 이게 거하는 게 사랑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면은 두려움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에 자원이 고갈되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 좀 힘이 있거나 좀 뭐 돈 있거나 그런 사람이 사재기하거나 이렇게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러죠. 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건 아니지만 자기 먹고 산다고 이렇게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좀 나눠라. 그죠? 이렇게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좀 나눠 먹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된다. 우리 먹기도 힘들다. 그죠? 이게 뭐 많이 있는 거 아니다.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습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쫙 갈라지는 거죠. 양쪽으로.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벽을 낮게 쌓는 게 아니라 높게 쌓아요.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벽을 왜 쌓습니까? 안전해지라고.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글의 핵심이 그거예요. 벽을 쌓은 사람들의 감정이 뭔지 아느냐? 안정감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헨리 나우엔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탁월한 건데 두려움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잘 들어보면 거기 욕심이 있고 욕심 안에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2장 17절 뭐 근데 16절 17절 보면은 세상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대로 살라 그런 거잖아요. 욕망대로 살라. 욕망대로 살면은 안정감을 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살 때 짝으로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욕망과 짝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까도 욕망이잖아요. 나만 안정스럽게 먹을 거 많이 챙겨놔야 돼. 그러면 그게 욕망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욕망. 동시에 두려움도 있잖아요. 벽을 쌓아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욕망 가운데 사는 거고 부족하니까 뭐 넘치면은 경제가 그거 아니에요. 제한된 자원 가지고 나누는 게 그 경제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경제도 있는 거지. 부족하니까 경제학도 있고 부족하니까 욕망도 있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그 욕망 추구하면요 두려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격의 탁월성인데 그럼 뭐예요? 욕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참 묘해요. 사랑하면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욕망을 뛰어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도 뭐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며 살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랑하며 살면 그냥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까지 느끼니까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사랑한 거 들고 나가야 된다. 사랑했던 거. 그리고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요한 1서의 시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미움이 아니라 욕망이다.
이게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많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외에도 사회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 저희 가족도 보니까 이렇게 홀로 사는 1인 가족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친척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배우자가 뭐 소천하거나 그러면 뭐 또 홀로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장애, 공황 장애 이런 증상이 오는데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고독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홀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고독사라 그러잖아요. 병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홀로 남는 거 아닌가. 그게 현실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없나요? 그런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홀로 남았다라는 거.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길 대상이 있고 희생할 대상이 있어요. 그럼 고독하지 않잖아요. 내가 섬기는 대상하고 벌써 둘이잖아. 내가 누가 섬기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벽 쌓고 홀로 있으면 그 외로워지고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욕망의 삶이거든요. 근데 벽 깨버리고 나눠주다 보면은 그저 자기 먹을 거 나눠주다 보면은 그게 고독해질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넓어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김 자체가 고독을 이기는 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면은 이게 고독해질 거라고. 근데 계속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왜 고독해져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왜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스테반 보세요. 그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고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고 탁월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두려움에도 동의어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망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애게 해달라. 두려움 없애게 해달라. 뭐 욕망 없애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사랑하며 살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십시오. 섬기고 희생하고 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럽 쪽에 보면은 뭐 전쟁 난 나라 있죠. 그 제가 볼 때 어저께 제가 신문 보니까 그게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벙커 안에 있대 지금. 뭐 이렇게 미사일 날라올까봐. 그거 안 쏠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벙커 안에 있고 이렇게 철옹성 안에 숨어 있대요. 그 느낌이 그래요. 푸틴 대통령이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움은 동요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은 뭐예요? 욕망이죠. 저 딱 먹겠다 뭐 하는 그런 욕망, 두려움 다 동요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욕망. 그러니까 푸틴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반면에 희생하고 우리 뭐 개그맨 출신이었다고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생각보다 묘해요, 그죠? 그 까모플라주 속옷 입고 대통령이 그죠? 뭐 말도 잘하고 뭐 우리나라하고도 뭐 국회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뭐 연설도 하고 그러대.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안 죽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잖아. 안 죽잖아요. 외롭지 않은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응원하는 것 같고 동일한 거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죽겠다, 뭐 나라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이기적으로 날 위해서 뭐 이런 거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가라. 성교하는 자리를 가라. 절대 고독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원래 인생이 고독하지 않은 건지 알아? 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고독해요. 다 단절돼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 캠퍼스 커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내가 1대1 그런 이렇게 독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맨날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밥 먹고 둘이 교제하고 둘이 놀러 가고 둘이 그리고 헤어지면 상실하냐? 그 대학생활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져 버리면 뭐 남는 게 뭐 있어?
그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사귀라고요. 그냥 남자를 사귀든 여자를 사귀든 두루두루 사귀고 친구같이 지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어져요. 젊었을 때 내가 그거 해야 돼. 그거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건강한 젊은이가 돼요. 건강한 젊은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건강해지는 게 뭔지 아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두려움을 이긴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거기 둘째 사망이 우리 첫 번째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6종류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죠? 욕망대로 사니까. 왜 두려워하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사니까.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6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보다 앞에 나와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 아까 6가지라 그랬나? 8가지네 8가지 예. 거짓말하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 셋째 흉악한 자 넷째 살인자 다섯째 음행하는 자 여섯째 점술가 일곱째 우상 숭배 여덟째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있죠. 심판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그 심판대 앞에서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심판대 앞에 곧 섭니다. 뭐 조금 차이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뭐로 가게? 믿음으로 서지요, 물론. 근데 뭐로 서야 돼요? 사랑했던 걸로. 사랑하며 살았다. 이걸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집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면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 힘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힘들 때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실력과 근육을 기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보이는 거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기 두 가지 대비라고 있는데 보이는 형제 사랑이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쉬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정답은 뭐냐 하면 성경의 얘기예요. 보이는 형제 사랑이 더 쉽대. 안 보이는 게 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더 어렵대요. 뭐 그런 옛날 조크 들어봤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대. 이메일 이런 거 없을 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대. 3년을 보냈대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우편 배달부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매일같이 편지를 대달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사람 사랑하는 거지 안 보이면 사랑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out of sight 안 보이면 out of mind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마음도 떠난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게 뭐냐? 보이는 형제예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접근이 그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을 기르고 사랑의 근육을 기르는 거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일상에서 보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럼 이걸 좀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뭐 양과 염소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게 양이고 왼쪽에 있는 게 염소고. 하나는 구원받고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구원받는 의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니까 6가지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 줬다. 다섯 번째 병 들었을 때 돌봐줬다.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면회했다. 6가지 얘기를 쭉 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임금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 타자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절대 타,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철학에서는 타자는 지옥이래. 그죠? 타자, 아무도 모르는 타자는 나하고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타자에게 느끼는 게 지옥이야, 외로움. 근데 절대 타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절대 타자. 근데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절대 타자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거든. 근데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면 하나님 사랑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절대 타자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만 그죠?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되나?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길러야지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지. 사랑도 실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이 없고 사랑의 실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뭐 이기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그죠? 뭐 집에서 아빠 엄마한테 하는 것 같이 계속 그러고 다녀봐. 교제가 되나? 뭐 한 달도 못 가서 깨져버리고 자기 성질 다 버리고 자기 주장하고 하면 이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면해야 된다고. 피하면 안 된다고. 이게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교회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마을의 교회 하나였거든요. 저도 제가 자랐던 서울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뭐 다니는 교회 거기 있었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거나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교회 옮기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뭐 웬만큼 멀리 가도 다 와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떠나가지고는 생존이 안 됐어. 그때는 뭐 이상하게 배신자 비슷하고 뭐 가론유다 비슷하고 하여튼 느낌이 그랬다고. 근데 교회 안에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게 기질도 안 맞고 성질도 안 맞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틴 것 같아. 저희 아버님도 그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갈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생글생글 웃고 오고 집에 와가지고 막 열받아가 눈물을 그냥 여러 번 봤어.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그러면서 뭘 배웠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랑을 배웠어. 그죠? 희생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지. 뭐 이렇게 저는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있는 사무실 그 밑에 보면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버티더라고. 이를 악물고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멋있어. 막 근육이 생기고. 저는 버티는 게 없으니까 다 물살이고, 그죠? 이렇게 막 버티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면 실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면 이게 화가 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 용서를 아냐? 진짜 당해봤냐? 뭐 이런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남편을 죽게 한 사람이에요. 원수죠. 남편을 죽게 한 거.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남편을 죽게 한 분이에요. 근데 용서하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 같은 데 보니까 그냥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래.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냥 순종해서 그냥 사랑했대요. 뭐 도저히 내 인격과 힘달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자기가 뭘 깨닫겠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다. 이분 표현이에요. 사랑 순종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8절 뭐 10절 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힘든 거예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냥 순종했더니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 원수 같은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래서 원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것들이 남아가지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그렇고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지만 성령 의지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도 없는데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같이. 그리고 순종케 하옵소서. 이것도 순종이에요. 용서하라.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순종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이 이거예요. 사랑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지극히 작은 자, 보이는 형제, 거기서 실력을 기르고 근육을 길러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며 찬양하겠습니다.